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하고 예언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좋은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어려운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앞으로 말세에는 굉장히 고통받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예언은요 그대로 다 성취돼요.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A에서 B로 거치고 B에서 C를 해서 D를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한 방식으로 해요. A에서 갑자기 F를 갔다가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G로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갔다가 또 C로 갔다가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예측을 못하게 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내가 원치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감사하시면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개척한 지 3년째 될 때에 강도를 만나서 칼을 통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어릴 때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도로부터 살아났어요. 그래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강도를 만나서 오늘 죽을 뻔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는 그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 것을 "하나님, 정말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목회를 했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를 위해서 칼로 협박을 하고 돈을 내라는 그 강도가 영혼이 불쌍하니까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의 모든 삶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예화도 수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느낀 게요. '아, 내가 반대로 생각하고 사는 게 낫겠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밝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더 캐치를 잘해요. 왜요? 이해력이 풍부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은 수준이 인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수준이 인간이 인간 수준으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수준으로 살면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대열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수준으로 사는 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끝내셨는데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떠오르는 그 생각 다 틀린 거니까 그대로 살지 마라. 반대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 틀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뭐냐면요. 상식선의 수준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식의 수준이 아니고 믿음의 수준으로 어떻게 믿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뭐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지 이럽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삶이 아니에요. 바른 삶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게 올바른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수준은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계를 통해서 뛰어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함을 갖고 있고 질병에 잘 걸려 있고 가난을 끼고 살고 여러 가지 미래가 없는 무능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내 눈에 띈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부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 수준으로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묵상의 힘이라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눈에 떠오르는 거는 일단 틀린 거다. 내가 오늘 하루 결정한 모든 사실은 틀린 거다. 일단 내가 오늘 결정한 거 적어봐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적어요. 3일 동안 그게 변하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변하지 않으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거의. 보름 동안 변하지 않으면 완전히 맞는 거죠. 그런데 한 3일 기도해 보고 틀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면 바뀐 걸 적어요, 또. 한 일주일 기도해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생각나는 게 면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정할 때 그거는 거의 틀린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하든지 일을 진행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루 안에 결정된 거, 예를 들어 1시간 안에 결정된 거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요 가끔씩 가다가 '내가 이게 맞나?' 생각할 때는요 집사람한테 어떨 때는 자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다 뒤집혀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럼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돼 사모가?'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요 집사람 말이 맞아요. 그래서 물건 살 때 뭐 계약 맺을 때 뭘 결정할 때요. 일단 제가 한 거는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아요. 그게 아니 빨리 해야지 남들보다 먼저 차지해야지 아니에요. 거의 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조급해요. 조급한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사기를 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다 걸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급하다. 그럼 결국은 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몇 프로요? 99.9% 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한테까지 그게 돌아올 수 있을 거로 남겨 놨다. 안 남겨 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내 차례까지 올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달려들어 가지고요. 급한 사람들이 가로채 가요. 나한테까지 왔는데 내가 급하다. 속은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결정하는 거는 믿지 마라. 3일 동안 변화되지 않을 정도 되면은 그러면 3 일이면 다 뺏기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해 가지고 확신 오면 맞는 거예요. 일 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거 그건 진짜 맞는 거죠. 왜요? 한국 사람들 급하니까 망할 사람들 앞에 다 결정해서 망하고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좋다. 너무 성급한 거는 거의 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왜요? 사단 마귀 흑암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급하게 만들어서 속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이런 거는 버섯도 마찬가지 독버섯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떤 굉장히 화려한 곤충이나 이런 어떤 아니면 화려한 어떤 짐승들도요. 독이 많아요 그게. 희한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왜요? 미끼거든. 화려하게 보여 가지고 좋게 보여 가지고 달려들어라. 그래서 달려들면은 독을 확 쏴는 거예요. 다 그런 원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일단 조급한 거 버려라. 그다음에 일단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제대로 인도를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은 좀 늦춰라, 뭐든지. 늦추지 못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실패합니다. 진짜입니다. 늦추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보세요.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우리 힘 아니고 우리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지만 않으면은 예수님이 끝내놓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조급하면은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정 모르시죠? 내가 급하게 해야 돼요. 다 망할 길이에요. 다 망할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래요. 한국에서는 좋은 게 나만 하지 않아요. 다 급한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이기려면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그거 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블루오션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꺼내는 거 그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일어놓은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아버지 정말로 고통 당하고 남겨놓은 그거를 오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언된 것이 고통도 예언돼 있고 회복도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믿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요. 고통은 어떻게 예언돼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고난 당하는 인생의 모습이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게 뭐죠? 질병,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원래는 이거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왜 이렇게 당하죠? 속아서 그래, 속아서. 어떻게 속습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은 속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14번이나 멸망당하고 회복된 열쇠거든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았더니 안 되더라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질병 걸렸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난에 빠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일어났구나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심돼 가지고 내가 치우쳐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준 대로 살면, 제대로 살면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가난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질병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가정의 문제에서도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치우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를 들어 병이 왜 오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오는 거죠. 병이란 말이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죄라는 말이나 병이라는 말은 같은 거거든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이제부터 회복됩니다. 회복의 원리는 쉽거든요. 섭생의 원리는 제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찾으면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하는 게 건강이죠. 그걸 발견하는 게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고통은 내 때문에 일어났다.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전부 우리가 잘못돼서 인도받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되면 끝나는 것이다. 불신자가 6가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왜 오죠? 하나님한테 속아서 하나님한테 속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축복을 놓쳐서 그런 것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됐고 그 결과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빠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오니까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찾은 게 우상숭배, 다른 거짓 답을 찾았죠. 그 결과 정신 문제 시달리죠. 그다음에 건강 잃어버리죠. 그다음 뭐 합니까? 지옥 가죠. 그러고는 그 후손들이 똑같이 자기 부모처럼 사는 거예요. 대물림 됩니다. 언제까지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계속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천대까지 축복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전부 나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거구나. 나의 조급함과 내 자신의 어떤 뭔가 잘못 인도받은 것의 결론이구나. 그러면 제대로 인도받는 것은 열쇠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요, 우리에게 전략을 3가지를 펼칩니다. 이 마귀 전략은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거죠?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 흑암의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결국은요, 주는 것이 뭐냐? 전쟁, 테러, 지진, 홍수, 태풍,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이런 거 줘요. 그러니까 뭔가가 썩이면서 이런 결과를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주인 안 바꿔서 그래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계를 갖고 사니까요. 이게 고통당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쏟고 사는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게 다 있어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연예인들 자주 찾아가는 게 뭐죠? 속아서 찾아가는 곳이 구다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 거기 정치인이 있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프로스 섬, 구브로라는 곳에서 완전히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완전 눈을 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루디아라는 사람 근처에 기도처를 찾아갔더니 거기 뭐요? 점치는 여종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널려져 있는 거짓 답이죠. 거짓 신이란 말이에요. 대체 신, 대체 답을 찾으러 사람들이 뭔가 솔깃해 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틀린 답을 은근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 심리예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안 오면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요, 목걸이 빨리 빼요. 그런 건 우상이에요. 부적이나 똑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이 뭔가 마음속에 불안하고 눈 뜨고 일어나면 뭔가 좀 염려가 되고 이런 거 자체가 '내가 체질이 우상 숭배 체질이구나.' 이거 알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하셔 끝까지 "가세요, 가세요." 해도 안 가. 떠나지 않는데, "제발 좀 떠나세요."도 안 가는 그분이 나하고 탁 붙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눈 뜨면 계속 행복해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먼 축복 누리고요.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염려할 거지 내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내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야 돼요. 전진 또 전신. 앞으로 힘있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병을 달고 있지만요, 나는 그것 때문에 시달린 적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깨달았으니까. '내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 속지 말자. 내 연약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뭔 문제가 있느냐. 내가 옛날처럼 속고 걱정하는 거 인제 안 하겠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뭔 문제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고통이 예언돼 있다니까요, 이미.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말세 우리가 나눠 드린 유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마지막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 절에서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맨날 들여다보시나?' 정말로 양심이 찔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늘 빠져 가지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읽으면서. '야, 내가 이 속에 들어갔구나.' 이게 마지막 시대라고는 하지만 예언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려움 당할 때 '아, 이건 내 잘못 맞구나.' 인정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죽어야지.' 이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눌리면 안 되겠구나. 당연하구나.'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뭔가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주로 어떡하냐? 반대로 좀 살자. 내 생각은 일단 틀린 거다. 내가 하루 안에 결정한 건 틀린 거다. 내가 10m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도 거의 틀린 거다. 왜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요, 뭐 잘못되면요, 다치면은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게 아니거든. 진짜 그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다치고 멸망한 거 감사합니다.' 해 줘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내가 1시간 안에 결정한 내 생각, 떠오르는 생각 전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하죠?
짐승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한 하루 안에 일어나는 결정과 생각은요 거의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 생각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누가 다치든지 누가 잘못되든지 상관없이 기도하시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수준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내 수준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건 내 수준은 짐승 수준 비슷하니까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수준으로 바꾸려면은 내가 정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실 진실 갖고는 틀리구나.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구나. 바꾸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준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우리 생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빨리 결정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인생의 모습들이요. 예언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원인이 뭐죠? 창세기 3장 5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문제예요. 또 창세기 6장 4 절의 문제, 창세기 11장 8 절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자고요. 밑에 보면 있어요. 자, 3장 5 절부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이게 꼬이는 말인데요. 너들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너들 같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 중심으로 살도록 속여요, 사단은. 두 번째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6장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이 하는 게 세 가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흩어짐을 면해서 하나가 되자 그들이 말하는 원리스는요 하나님이 없는 원리스예요. 멸망의 원리스라 그래요 이거를. 그런 짓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잘못된 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지 말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면은 반대 것을 생각해 보라. 내게 기쁨이 온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 이해관계로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짐승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내 것이 유익이 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응답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최고로 돌려야 되고요. 내게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 훈련이 돼야지. 다윗이 쫓겨다녔는데 감사했잖아요. 나중에 왕이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요셉이 고통받았지만 결국은 그는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진짜로 생각한다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결정이요. 내가 바로 결정하는 거,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 눈, 전부 틀린 거예요. 내게 자꾸 나와요. 그게 아니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를 질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팔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절에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거거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노바디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싱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바디 나싱으로 오셨어요. 말구유로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왕궁에서 굉장히 화려한 왕자로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볼품없이 겸손하게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말밥통에다가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 있죠. 그것도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여인숙의 방에 정상적인 방도 아니고요. 그냥 말 키우는 그 마구간에서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Nobody nothing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다 속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은 속거든요. 근데 볼품이 없대요. 왜소하대요. 뭔가 이렇게 풍채도 좋지도 않으셨대요. 그 예수님 그림 그리는 그거 다 가짜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속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좋게 그리려고 좀 멋있는 모습으로 한 게 맞겠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은 아니에요. Nobody nothing입니다. Nobody nothing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보이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령하고 오를 필요도 없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모습인데 뭐 예수님 성령 하시겠어요? 안 하지.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그대로가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멸시당했고 예수님도 질고와 강고를 겪으셨을 때 질고가 뭡니까? 질병의 고통을 질고라고 그럽니다. 강고는요. 가난의 고통을 강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같이 멸시당했고 질병 걸렸고 또 가난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nobody everything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그렇게 대단한 어떤 화려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고 정말로 멸시당한 모습이고 가난한 모습이고 질병에 걸려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면 다 속는 거예요. 조급하면 다 속아요. 그래서 조금 3일 동안 묵상해 보고 7일 동안 묵상해 보고 '아 예수님 속에 있는 게 뭐지?' 그게 묵상임을 찾아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면은 우리는 속는 거 아니야? 저거는 볼품없어. 이거는 맞아. 이거는 좋아. 이건 나쁘고.' 다 틀린 기준이에요. 이 눈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인생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 다 틀린 거예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껍데기 좋아하고 본질 다 놓치고 우리가 우리 인생 볼 때도 그렇잖아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자랑할 만하다. 아, 이 정도 되면 됐다. 그게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연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훨씬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것이 시작돼요. 다윗같이 도망 다니고 힘들었는데 그게 최고 축복받는 시간표였어요. 요셉이 감옥 가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최고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이 눈이 누가 열리겠어요? 제일 안 되는 사람,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잘 안 되죠. 부모님들이 자식 볼 때 자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 400명 모였을 때요. 다윗이 쫓겨다녔을 때 다 사울 왕 피해 가지고 쫓겨날 때 400명이 모였어요, 모압 당에서. 그때 자기 아버지도 거기 왔다 그랬거든요. 이새도 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400명이. 이새도 모이면서 아들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 아버지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어떠면은. 걱정으로 가득했겠죠. 나중에 왕이 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급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 수 없죠. 어떻게 하는지.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눈은 틀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메시지 예언이 바로 처음에 예수님은 굉장히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볼품도 없고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연약하고 풍채도 별로 없었고 보기에도 흠마을 것이 없었다. 만약에 결혼 상대자로 나갔으면 꽝이다 이 말이잖아요. 다 퇴짜 맞는 상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일반적인 잘못된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뭔가 잘못했겠지. 징벌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한 이유가 뭐죠? 5절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예언 중에 진짜란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요 nobody nothing 같지만 거기에 everybody everything의 축복이 숨어 있는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요 일단 나한테 불행이 왔다 생각하면 감사하시면 맞습니다. 나한테 뭔가 너무 좋은 게 왔다면요 내가 그거를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틀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그 현상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 하나만 해도 90%는 치유됩니다. 내가 볼 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면요 90% 치유된다니까요. 왜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은 말씀대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지 내 감정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삶은요 나중에 깨달아져요 진짜로. 그래서 더욱더 신중해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6절에가 모든 게 답이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삶을 사는 기준이 짐승, 양도 짐승 아닙니까? 짐승같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대요. 이 모든 잘못과 실패를요 그리스도께 담당을 하셨대요. 그 연약하고 볼품 없었던 보이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5절과 6절을 늘 묵상하시고 이 묵상으로부터 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아 끝내셨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구나. 근데 지금 내가 아픈 거는 썩은 거구나. 지금 이 아픈 거는 내게 되면 안 되는구나.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고 짐을 가는 것은 내가 썩고 또 썩은 거구나.'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제가 속았습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또 가져가세요." 맡기셨다 했잖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질병을요 주님께 다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다 맡기셔야 돼요. 내 이 고통과 질고를 강고를 주님이 이미 끝내셨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끝내셨잖아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아픈 것 때문에 제가 고통받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이식받고 지금 10년째 다 돼가요. 9년 10개월 한 3 뭐 이렇게 2달 정도 됩니다. 10년 다 돼갔죠. 원래 옛날에는요 신장 이식 받으면 연한이 평균 10년이에요. 그럼 또 이식 또 받아야 되잖아. 오늘부터. 근데 지금 나온 수치 보면요. 완전 정상적인 사람 있잖아요. 최고 건강한 사람 그것도. 그 사람의 수치가 나와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그 수치에 지배받지 않아요. 30년 40년 하나님이 사신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 같으면 지금 또 크레아티닌 수치 한 10 올라가 가지고 또 이식 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1.0 정상 중에 정상이야. 그 의사 선생님이 "야 진짜 관리 잘하신다."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요 그분한테.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고와 강고를 그리스도께서 끝내 놨기 때문에 그건 내 걸로 하지 말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 내가 썩으면 안 된다.' 늘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왜?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니까.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다윗은 왕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요셉은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남들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 돼야 돼요. 내가 절대로 조급해서 나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저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누리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태라면 예수님이 이미 질병과 가난을 끝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율성 재창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거기에 눌리면 안 돼요. 감사로서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지금이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모습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짐승의 모습과 비슷한.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현실에 속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특히 5절의 말씀을 묵상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진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사야서 53장 5절이 우리가 묵상할 금주에 이번 주에 묵상의 집중의 내용이에요. 묵상의 답을 여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키란 말이에요. 묵상을 해도 내가 뭘 묵상해야 되지? 5절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가 찔림은 뭐 한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를 이 네 기절이지만 이거를 묵상하세요. 금주 동안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묵상하셔야 돼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언약만 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9절이 더 중요해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임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거대로요. 우리 형제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속지 말게 하시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승리하는 최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였사오니 현실 문제 대적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